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벨탑과 오순절 2.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탑과 오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이 예배는요, 전 세계에 지금 동시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오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친지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새성북 성전을 치면은 바로 이 예배가 우리 주일 11시 예배, 또 3시 있는 청년 예배, 또 매주 금요 철야 예배는 전 세계로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돼요. 이게 글로벌 시대에 이미 우리 새성북 성전은 국제적인 교회로 모든 것이 준비돼 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할 일은 서로 사랑하면 되고요, 주님 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순절과 바벨탑과 오순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우리 바벨탑과 오순절 이 두 사건을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창세 시대에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과 그 이후로 4,000년이 지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그 두 사건이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비교가 있고, 그것을 비교해보고 서로 대조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벨탑과 오순절을 서로 비교하면서 바벨탑은 인간이 주체가 된 사건이었고 오순절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벨탑은 교만의 자리였지만 오순절은 겸손과 순종의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불순종의 결과였고 오순절은 순종의 결과였다. 할렐루야. 인간을 향한 창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흩어지고 확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나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결과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오순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명령했을 때 그들은 순종해서 기다렸어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명령했을 때 그들은 순종해서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열흘이 지나고 부활한 지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 날에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역사가 그 온 방안을 휘두르게 되었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성령의 뜨겁고 충만함이 경험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퍼져나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또 순종했어요.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고, 순종이 생명의 비결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고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벨탑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오순절은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랑만 이야기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삶의 방법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고통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교만의 마음, 이런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고, 순종이 생명에 이르는 비결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얻는 비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해와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불순종과 이기심과 고집의 바벨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순절에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은 불순종의 결과, 비극과 고통이 시작된 것이었지만, 오순절은 순종의 결과로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의 은혜가 있었고, 소통과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출발점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집중을 목적했고, 오순절은 확산을 목적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산되고 흩어지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우리가 벽돌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까지, 하늘에까지 미치게 하고,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집중을 목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것을 다 흩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온 거리거리를 다니며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고통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확산과 전파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오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운동력 있는 영입니다. 성령은 확산의 영입니다. 120명 제자들이 성령의 뜨겁고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꼭꼭 걸어 잠가 놓았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온 예루살렘 거리 골목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병처럼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을 덮고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고 확산되며 퍼져 나갔던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확산의 역사가,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기를 꺼리고 안으로 모이고 응집하려고 뭉치려고만 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벨탑의 죄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내 집만 복 받으면 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만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영혼함이 갈려서 우리 지역만, 우리 지방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학연에 의해서, 혈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님비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역 감정에 편승하는 그런 잘못된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빛이 임재하시면서 변화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새 제자들이 볼 때 바로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삽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하는 끼리끼리의 모습,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할 때는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갈등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오해를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본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강제로 흩어버린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스스로 알아서 흩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잘 분별하는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합심하고 협력하고 모여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합심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때는 모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또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 확산의 영,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흩어져 나가서 예루살렘 온 도시를, 유대를, 사마리아를, 그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전도하고 힘써 봉사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오순절적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명 가지고 흩어져 퍼져나가 성도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 악취나는 세상에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서울 성북성전이,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성전이 이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오순절의 신앙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처럼 모이고 집중하려 할 때는 강제로 흩어버리시고, 때로는 핍박을 통해, 때로는 다툼과 갈등을 통해 우리를 흩어버리시기도 하지만, 오순절처럼 흩어져 전하고 나누려고 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고 더 풍성한 채우심이 있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바벨탑은 혼란을 가져왔고 오순절은 통일을 가져왔다. 믿습니까? 바벨탑은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지만, 오순절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언을 통해 언어의 통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혼잡이지만 오순절은 통일입니다. 바벨탑은 갈등이지만 오순절은 화목입니다. 오순절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새성북성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온 세상이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흩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흩을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충청도 시골 이발소에서 잘못 이야기했다가 머리를 삭발하게 된 외국인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충청도 사람이 듣기에는 그 미국 사람이 충청도 말 한 것 같았고,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 분명히 자기네 나라 말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와시우, 그래서 뭐 보냐고 물어본 줄 알았는데,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뭘 보냐고 물어본 걸로 알아들었고, 이발소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뭐가 보여요? 앞에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밀어 그랬는데 그 말을 또 빡빡 밀으라고 하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밀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탑의 비극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이것도 바로 자기들의 언어하고 다른 의미로 서로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개가 반가울 때는 꼬리를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들고 살살살 흔들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 나쁠 때, 화났을 때 꼬리를 뒤로 드는 거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볼 때 개가 반갑다고 자기는 막 꼬리를 흔드는데 보니까, 아니 이 자식이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그러고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개는, 저희 집에도 개를 기르는데 오면은 주인이 오든지 누구 오면 놀아달라고 할 때 두 발을, 앞발을 들고 막 흔들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싸우려고 할 때 두 발을 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는 언어가 아니어서 안 통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반갑다고 이야기하는데 싸우려고 달려드는 걸로 오해하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은 똑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뒤에 있는데 몽골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프가니스탄 말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아프가니스탄 말로 예 그렇습니다 하는 긍정의 의미가 뭐냐면 빨래랍니다. 빨래. 너 나하고 친구할래? 그러면 빨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 밥 먹었니? 빨래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빨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는 빨래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빨래하고 정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딸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식구를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맞다, 긍정의 의미는 빨래인데 그러면 아니다, 싫다, 반대의 말은 뭐냐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요? 네랍니다. 네. 아니다, 반대다, 부정의 말이 네인 거예요. 우리는 네가 긍정의 말인데 아프가니스탄 말로는 반대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흔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치팔로마 그러거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치팔로마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밥 먹었냐 이런 뜻이에요. 츠판, 츠판, 이게 츠가 먹다는 얘기고 판이 밥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츠판 너 그러면 밥을 먹었느냐 물어보는 게 츠팔로마 그러는데, 우리가 듣기는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나한테 욕을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상하게 다른 데로 내용이 흘러버렸는데, 바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막 높이 쌓아가는데 밑에서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올려 보내야 되고 위에서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였어. 위에서 지금까지 벽돌을 올려 보내 그러면 밧줄에 묶어서 벽돌을 올려 보냈는데, 갑자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위에서는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물바가지를 퍼 올리게 되면은 서로 언어가 혼잡하면서, 아니 벽돌 달라고 그러는데 왜 물을 올려 보내냐고 서로 그러다 싸움이 나고, 그러다 또 다툼이 생기고 흩어지는 거거든요.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이 비극이 바로 바벨탑의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는데, 이 방언이 새 방언 그랬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언어로,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도 있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신방언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해,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를 대신방언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대인방언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 내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으로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현상이 사도행전 오늘 2장 7절 2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각 방언을 말함으로 크게 놀라며 기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120명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주변에 각국에서 온,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 같고, 로마 사람이 들을 때는 로마 말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밤빌리아 사람들이 기에는 또 밤빌리아 말로 기도하는 것 같고, 각 그곳에 모여있는 각국의 사람들이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더라 그랬는데, 바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혼란했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 오해와 갈등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로 막혀 있었고, 오해와 갈등으로 막혀 있었고, 미움과 분노로 막혀 있었던 바벨탑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헐어버리는 순간 오순절 성령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였던 것을 갈라놓았지만 오순절은 갈래갈래 찢기고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순절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주체가 되었었고,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였었고, 집중하려고 했고, 결국은 혼란을 초래하는 비극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지만, 반대로 오순절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었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확산하고 퍼져나가는 것이 되었으며,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로 화목시키고 통일하는 결과를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벨탑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불순종과 불신앙, 다툼과 거짓, 이기심과 쾌락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뺏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오순절의 은총의 자리에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하고 뜨겁고 충만한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됨과 회복의 감격이 넘치게 되므로 그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편만히 성취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